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원인이 된 믿음, 그리고 말씀이 원인이 된 믿음,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 본부 메시지와 함께 종복의 실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도를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뭐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조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듯이 지지난주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종복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럴 때 뭐가 되냐? 정복당했던 것이 정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바뀌게 되냐? 지금까지 나한테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장이,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구나. 이거는 내가 안 되고 있다, 내가 지금 멀었다,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의 현장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실현을 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뭘 남기는 거냐?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절대 작품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는요, 한 구절 한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이 쓰여졌던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바울이 썼던 배경을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바울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전에 한번 편지를 보냈고요. 고린도전서 이후에 고린도후서를 보낸 그 사이에도 하나가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편지는 근심의 편지라고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눈물의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고린도 교회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진짜 근심하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근데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바울을 더 공격하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제 목사 아니다. 저 복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히려 그 전에 권면했던 것 때문에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알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그 가운데서 했던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복음밖에 나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근데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상황이 더 안 좋아졌거든요. 또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근데 하나의 은혜죠. 거기에서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내가 너희들한테 갈게 하면서 또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오늘 했던 겁니다. 내가 다른 말 너희들한테 하지 않을 거야.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얘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바울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거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진짜 일명 긴장한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의 말, 그리고 감정을 건드리는 말, 이런 거 하지 않고 내 복음만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기 계신 성도분들은 별로 그런 분들 없을 겁니다. 목사들은 그런 유혹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정말 기똥찬 예화 같은 거 딱 듣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써먹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 전할 때 이거 인용해야 되겠다라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인용했잖아요. 말씀 성취됐잖아.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뭐 복음에 대한 굉장히 막 뭔가 지혜 있는 표현, 이런 설득력 있는 이런 말들,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바울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왜 꼭 같은 말을 계속 하실까?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지? 누가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대요. 유튜브를 보는데 쭉 유튜브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한 달 정도는 메시지를 못 들었대. 틀었대요. 은혜 받았대요. 그 다음 걸 틀었대요. 같은 말처럼 들리더래요. 잘못 틀었나? 나가서 보니 제목이 달라. 세 번째 거 틀었대요. 뭐지? 네 번째 거 들었대요.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로마서의 주제가 딱 한 가지죠. 의롭다. 그겁니다. 그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듣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메시지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유혹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다른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다락방을 뛰거나 아니면 지교회를 인도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충분히 이해할걸요. 그죠? 근데 제가 이것이 딱 깨어졌던 계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였냐면 제가 강동구 명일동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가끔씩 간증했지 않습니까? MCM 이사 그 다락방하고 할 때 제가 그때 지금 RTS죠. 종신에 제가 2학년 때 제가 그 사역에 응답을 받게 됐는데 우리 지금 교재가 내년 1월이 되면 조금 한 30가지 정도 훈련 속에 교재된 얘기도 나올 겁니다. 우리 교재는 언제든지 어느 가를 들어도 불신자가 영접할 수 있고 새가족이 확립이 될 수 있고 기존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명자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메시지가 구성이 그리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신학생이니까. 무조건 복음 편지 1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을 갔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6개월 동안 복음 편지 일가만 계속 하는 겁니다. 매주 가가지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새 신자가 오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쭉 가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때는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복음 편지 1번 계속 한 겁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 중에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할 말이 없나? 저것만 하나?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메시지를 잘하는 사람이냐? 다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냐면 현장이 있잖아요. 그죠? 반복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의 현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말씀은 절대 반복으로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은 수고름이 없고 너희들한테는 안전하다. 뭘 얘기하죠? 나는 복음만 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혜는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이 지혜는 이 세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거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돼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복을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맞죠? 오늘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원인이 된 믿음, 말씀의 원인이 된 믿음이 아니라 내 환경, 내 상황에 따른 예비를 보면 이건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정복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예비되어 있다는 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는 둘째 날이 딱 돼 있잖아요. 잘 보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아니 다섯째 날까지 우리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중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딱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모든 걸 예비해 놓고. 맞죠? 근데 순서로 따지면 뭐 개, 소, 뭐 돼지 이런 말 이런 친구들이 우리보다 창조의 선배잖아요. 다섯째 날 태어났는데 우린 여섯째 날 태어났어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태어난 우리를 뭐라고 하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출애굽기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보세요. 출애굽 여정소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성막을 짓게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고백했던 겁니다. 아, 이 성막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두셨군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23절 20절에 얘기 되어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출애굽의 큰 위기였거든요. 그죠? 그 이후에 했던 고백이고 또 나중에 그 얘기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인도하여 내가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비해 놓은 게 있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또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 요나. 요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분명히 실수했죠. 그리고 요나가 실수해서 물에 빠졌죠. 근데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박넝쿨 때문에 되게 좋아합니다. 거기도 뭐라고 되냐?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 박넝쿨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 되냐? 여호와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이 요나가 막 불평합니다. 왜냐? 뜨거운 바람이 불거든요. 여호와께서 돌풍을 예비하셨고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 예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계획이라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한두 구절 더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들한테 예비해 놓을 게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예비해 놨다. 근데 이 예비한 길을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이 뭐냐? 어쩔 때는 문제로, 갈등으로, 어려움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예비된 이 절대기, 이 절대란 나는 하나님한테 붙인다고 그랬죠. 이거 못 막아요, 사단도. 못 막으니까 이 사단이 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와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의 계획 속에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도 걸어가고 있는 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단이 하는 방법이. 또 어마어마한 얘기를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고 보내셨다. 여기에 이거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인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직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예배하신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가 한 70억쯤 된다고 합니다. 모든 70억 인구가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 혼자 필요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라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게 맞아요. 히브리서 1이 되잖아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인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금만 이제 분명히 내년에는 지금까지 안 된다 했던 실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겁니다. 왜냐? 말씀도 주실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계속 그 뭡니까? 그 지금 말씀 듣는 그 주제가 의롭다 아닙니까? 문제없다 아닙니까? 이걸 또 오해하면 그냥 막 대충 넘어가자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기 때문에 그게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아닌 말로요. 좀 입을 거칠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쪽팔리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에 묶여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돼요? 너무 섣버려야지. 그 말씀을 하신 거지 안일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롭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그랬다 안 합니까? 복음인데 뭐 이러면서 막 이상한 막 도덕적으로 막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복음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수준 낮게 불신자들의 고민은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냐? 의롭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의롭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삶도 바꿔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명 우리가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전도자가 가지고 있을 컨셉인데 이 컨셉이라는 뜻은 컨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라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라틴어가 그 어원이거든요. 그리고 세트라는 말은 붙잡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컨셉이란 말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 있죠. 그거를 붙잡아라는 말이에요. 컨셉을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말씀. 그죠? 그거를 붙잡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그 류 목사님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듯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내가 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를 예배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내 수준하고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많은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 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질그릇이 있고 보화그릇이 있는데, 그죠? 천이 쓸 그릇도 있고 귀일 쓸 그릇이 있는데 이 토기장이 주인이 이걸 그 마음대로 결정 못 하겠냐. 근데 나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같이 모자라지만 그 안에 내가 보화를 숨겨두었으니 그게 뭐가 됩니까? 보화그릇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금수저, 흑수저를 얘기하죠. 그죠? 아무리 금수저라도 좀 예를 들어 화장실 푸는데 써버리면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그 용도예요. 그죠? 근데 질그릇이라 다 깨져서 공판이 썰었어. 근데 주인이 딱 봤을 때 뭔지 모르게 고전틱해 보이고 앤틱하다 그러죠. 뭐 성격이 변태인지 어땠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귀인 곳에 보호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금그릇 은그릇에 비교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남은 자가 복음을 위한 순례자로 부르신 겁니다. 복음을 위해 걷는 걸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복자로 실현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가 가지고 있을 때 컨셉이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아닙니까? 복음으로 원인이 된 믿음, 복음이 원인이 된 믿음의 고백, 복음으로 말미암은 선택, 복음으로 말미암은 결단, 맞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놓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순례자. 그리고 이거는 전도거든요. 정복자는. 전도 이러니까 막 뭐죠?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아마 확인을 계속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광화문 같은 경우는 메시지 올라오거든요.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내가 뭘 해야 될 게 있는지 없어요. 뭘 해야 될 것 같으면 저는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자, 또 뭐냐?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죠? 이 복음이 오직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말 안 하겠다. 제가 오죽해서 바울의 상황을 설명드렸잖아요.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사역을 하는데 애가 안 변해. 근데 말은 맨날 난 하나님의 자녀, 나는 랩런트, 나는 성공할 거고 막 나는 1% 이러면 우리가 자칫하면 속는 겁니다. 뭐냐면 자꾸 자세를 얘기하고 이렇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오늘 성경에도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끌어 가신다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랩런트 애가 내 자녀가 은혜 받고 막 이러는데 너무 방종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와가지고 이 애를 다시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애가 좋아졌대요. 근데 얘를 제가 만났거든요. 얘는 좋아진 게 아니에요. 눌린 거예요. 워낙 눌려버리니까. 네가 흑암에 잡혀서 그렇고 그럼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며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너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고 맞나요? 성경에 다시는 어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맞지요? 그럼 우리가 자칫하면 이걸 딱 놓쳐요. 뭘 자꾸 해야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갖고 있었더니 유일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 응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면 진짜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사역자들 진짜 기억하실 건 그겁니다. 내 랩런트가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다.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자빠지든 어떻게 하든지 보고만 해 있어요. 그러면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내 자녀가 아니면 옆에 있는 내 사람이 문제다 라고는 기준이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내 기준이 근거한 걸로 봅시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안 보여요. 왜냐?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생각 외로 많은 사역자들과 학부모님들이 그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저는 되게 많이 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라니까요.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말씀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녀가 맞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릇인 거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맞지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인물도 보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딱 의심하잖아요. 걔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바울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동네에서 제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입니다. 동네 어른들한테 예수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쉽대요. 그 왜냐 그러니까 네 얘기하면 된대.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그랬다 안 합니까? 야, 네 아들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제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묻지는 마십시오만은 보세요. 우리는 순간 어떻게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원인이 되면요. 나는 그게 계속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거냐? 24를 내가 해라. 또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나와 24시 함께 하십니다. 맞죠? 25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이 응답은 영원히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자가 가지고 있을 컨셉이고요. 그러면 이거 붙잡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인도받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컨텐츠라고도 하는데, 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쓴 글에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왜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거냐?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맞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하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너라는 단어가 필요 없고 어떤 것이라도 복음을 완성하게 하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에 대한 내용은 그겁니다. 그죠? 이 믿음이 없으면 어쩌면 신념이 강한 불신자보다도 우리는 더 못하게 살아야 돼요. 신념이 강한 불신자들은요,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다. 신념이거든요, 그거는. 막연한. 그게 흔들리지 않는 딱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불신자의 신념보다 못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컨텐츠는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도가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과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십시오. 요셉의 일들을 보면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라고 볕단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언약 잡은 거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죠. 근데 바로 일 터지네요. 형들이 그냥 꼭지가 돌아가지고 막 그냥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합니까? 요셉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복음의 원인이 된 믿음이구나. 그래, 난 진짜 올바른 믿음 해야 되겠다 라고 예배 드리고 딱 뒤로서 갔는데 집에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던 남편이 뒤집어본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또 낙담돼 버린 거예요. 왜냐? 원인을 자꾸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하고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왜 형들이 그 난리를 칩니까? 꼭지가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근데 노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야곱이 보냈겠어요? 그 요셉이 좋아가지고 쪽쪽 빨면서 그냥 다른 형제들이 시기할 걸 알면서도 색동옷 입히고 막 끌어안고 난리인데 애굽을 보내요? 안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이 나오는 겁니다. 또 뭐냐? 보디발의 집에서. 근데 이 요셉이 근본적으로 어느 기본이 준비되어 있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채소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감동받아가지고 가정 총무해라 이러면 될 건데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 버린 겁니다. 이상한 여자가. 근데 요셉은 잘못도 안 했어. 감옥 가버려요. 언약 잡았는데. 우리 성경을 아니까.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약 잡은 나에게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닌 말로 내가 진짜 실수했다 칩시다. 그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아니한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격려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대언할 뿐이지 말씀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사단은 계속 어떻게 보게 하냐? 내가 그때 잘못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인간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요셉이 입을 가만히 있든가 알아듣도 못하는 형한테 가가지고 맨날 꿈 얘기하고 쥐가 자초한 거잖아요. 근데 죽을 위기가 됐어. 요셉이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입을 털어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나는 수다스러워서 안 돼. 맞아요. 우리가 딱 그러고 있잖아요. 어디 어려운 가운데 잘 인도받았어요. 일이 풀려야 되는데 일이 더 안 좋아졌어. 뭐야 이거. 난 재수가 없네. 아니면 저런 여자가 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요셉이 위인전기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겁니다. 자, 또 우리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인되게 하시는 한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갈등으로, 문제로.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교회 어려움이 와요. 어떻게 교회 어려움이 옵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근데 중직자를 세웠네.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임직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중직자 일이 열리는구나.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중직자가 죽을 뻔해. 그게 스데반 아닙니까? 죽은 것도 모자라서 교회가 쪼가리가 나서 도망을 가야 돼요.
그 도망간 데가 어디냐? 사마리아라. 그래서 쫙쫙 흩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휴대폰이나 문자나 카톡 공유방에서 니 잘 사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생사도 확인이 안 돼. 근데 사도행전 11장에 뭐라고 돼 있죠?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속을 때가 있어요. 복음 붙잡았는데 왜 잘 안 되지? 아니라니까요. 복음 붙잡았는데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후속 대처가 성경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 인도는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는 눈에 보이는 시스템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이것이 원인이 내가 아니라고 돼 있죠. 영적 상태 원인 점검해라 했을 때 나, 환경 원인 두면요 엄청 눌립니다. 맞죠? 문제 많잖아요. 그럼 내 영적 상태는 완전히 메롱이라. 회생 불가능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될 거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냐, 네가 네 영적 상태는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때문에 묶여있을 수준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이 돼 있습니다. 바울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걸 3번이나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치유해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그 문제 때문에 눌리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확인해라.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영적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서밋 타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매일 이거 하나님이 증이신데 매일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다릅니다만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많게는 4시간 동안 성경책과 그리고 성도들 기도 제목 점검만 붙잡고 3시간 4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 랄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얼굴과 우리 렘넌트들을 한 명도 빼먹지 않고 제가 기도를 하는 전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말씀이 떠오른다 반드시 메모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맞다라는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교회를 앞두고 있다. 그날 아침에는 더 집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죠? 그런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경기하는 자, 군사, 농부 뭡니까? 자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수준 낮은 사단의 그거에 내가 묶여 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자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범사의 하나님이 내게 총명을 주시겠다. 그게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자리에 딱 올라가 있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께 총명을 주시겠다. 나중에 이 복음 안에 계속 있다 보면요. 나중에 이거 문제 아니구나. 심지어 내가 이거에 묶여 있을 이유도 없구나. 지난주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2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을, 악을, 이 갈등을 계속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느 날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 빠질 이유가 없구나. 그겁니다. 저보고 맨날 저녁마다 막 술 먹고 그냥 기분 취한 상태로 자라. 하라면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십계명이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십계명이? 예?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까 이제? 뭐죠? 율법? 복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나 너 건져냈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뭔가입니까? 제 일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다른 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이유가 없어지죠. 진짜 말씀이 흐름한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 지켜야 돼가 아니죠.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죽이고 싶다. 그럼 저한테 찾아오시고 진짜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죽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율법이 하지 못하는 그거를 복음이 완성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이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 방향을 맞추는 중심을 보시지 우리의 완전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뭘 어떻게 보신다고요? 완전하다. 이걸 보고 뭐라고요? 의롭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어저께 우리 돌잔치 안 했습니까? 돌예배 드렸잖아요. 하랑이가 보니까 우리 이은혜 집사 카톡 프로필 보니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당당히 프로필 놔놨더만. 그죠? 그걸 올려놨다는 거는 우리 아들이 이 모양이야. 어쩔까? 해가지고 고자질하러 올려놨겠어요? 그것도 좋고 완전한 거예요, 자기 눈에.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의로워라고 얘기를 해요. 맞지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 보고 공부 최선만 다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나를 기준을 두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걸요. 이 세상에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나 공부 준비 확실하게 했다, 만족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 못 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 맞죠?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내 진짜 이 문제에 안 빠지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나로 기준이 두면 뭡니까? 난 안 돼, 항상.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서 알아. 너 의로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를 의롭다 하시리니 또 뭐예요? 영화롭게도 하시느니라.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의 원인이 된 믿음을 붙잡아야지 이 사단도 뭐라고 자꾸 떠듭니다. 예를 들어 환경 따마.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글쎄, 그런가? 나는 그런데 이런데 사단이 뭐라 떠들어 버리면 뭡니까? 아멘 이래 보잖아요. 그죠? 다른데 아멘 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이사야 42:3장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기억하십시오. 혹시 지금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분 중에서 내년을 새로운 시작을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걱정도 들 겁니다. 내가 또 그 문제 속에 빠질까 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의 네 영적 상태랑 지금 내 영적 상태 다르다. 의롭게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나갔던 거랑 복음과 연결시키지 말고요. 내 현실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또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나는 지금도 주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뒤를 쳐다보지 않고 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정복의 실현을 준비를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뭘 하자는 게 아니죠. 첫 번째 믿음, 예비돼 있다. 그러면 이제 뭘 붙잡고 가는 거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어떤 내용으로 가는 거냐? 138. 그러면 조금만 내 자세, 이런 중심만 준비하면 됩니다.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말씀드렸죠. 속지 마라.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치 아니하게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승리하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복을 시작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절대의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고 절대 주권으로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정복의 실현을 예비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영원히 복음의 작품을, 절대 작품을 남기는 길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두려움의 길, 혼란의 길을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언약께 따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장로들과 함께, 이 일을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